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상품이 걸려 있습니다. 영상 예배를 하니까 저보고 힘들지 않냐 그러는데 제가 이미 한번 연습을 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 게 아니고 작년에 제가 설교를 한번 한 게 너무 좀 제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유튜브에 안 올리고 새로 찍은 게 있어요. 목요일인가 금요일날 저 혼자 여기서 설교하고 그걸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괜찮게 진행돼서 있는데 그때는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자. 그 영상을 찾아내면 선착순으로 저한테 보내시는 분에게 10,000원을 드리겠습니다. 찾아내려면 설교를 다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다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한테 알려주시면 웬만해서 찾기 쉽지 않은데 제가 이렇게 혼자 설교하거나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설교하거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일단 한번 제가 그래도 한정 드렸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오늘 오전에 설교한 게 제 유튜브에 설교 올린 게 1000개가 드디어 됐어요. 오늘 오전께 지난 금요일께 1000개였는데 그 앞에 그 실시간 한 개 들어갔어. 근데 그거 삭제하니까 999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삭제하니까 999개. 오늘 새벽에 올리는 낮에 올린 게 1000개 영상을 올린 꼴이 됐습니다. 네, 엄청 올라갔죠. 그 중에서 다 찾으라고 하지 않는 게 다행입니다. 2019년도 한 해 딱 이렇게 범위만 주어졌으니까 그 안에서 찾아서 저에게 선착순으로 제일 먼저 딱 이거다라고 하시는 분은 편법 쓰지 마십시오. 들어서 파악해야지 이것도 누가 할까 막 이렇게 편법 쓰지 마십시오. 저희 아내한테 물어보거나 뭐 이런 편법 하시면 안 됩니다. 교육자에게 물어보면 안 됩니다. 자, 나중에 걸리면 100,000원으로 벌금을 때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구원의 절기 31번째입니다. 우리가 지금 매주마다 구원의 절기를 지켜가고 있는데 너무나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좀 그렇습니다. 중풍병자의 주일입니다. 지난주는 사마리아 여인의 주일, 그 전주는 탕자의 주일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다 광야와 연결되어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중풍병자의 주일에 주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5 행각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서 8해 병자가 된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죄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우리가 계속 지금 구원의 절기 이 관련돼서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구원의 절기 1년 동안 지켜지는 처음에 제목만 들었을 때는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했는데 실제 이걸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풍성한 거였죠. 그 중에 우리는 지금 성육신의 절기,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성육신의 절기, 그리고 이제 사순절, 예수님의 십자가의 절기를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사순절에서 우리가 계속 지금 이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순절 오늘이 5번째 주일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마비된 병자가 치유받음. 이 요한복음 5장이죠. 네, 다음 주는 또 실로암 연못가에서 치유받음입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축복을 주는데 초대교회에서는 이 영적 사순절의 이 기간을 양식을 저장하는 절기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서 그 은혜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것을 저장해 놓는 거예요. 마치 야곱에게 요셉에게 7년 대풍년일 때 어떻게 했죠? 5분의 1씩 저장한 것처럼 이때 너무나도 많이 주시는 은혜를 저장해서 1년 동안 계속 그걸 꺼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래서 이때를 영적 저장의 절기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부르심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계속 이 광야에서의 고난의 이 상황들을 향기로 계속 나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가끔 보면 사람마다 그간 정말 나오는 아름다운 향기는 어디서 나오죠? 고난을 통과했던 일들. 그걸 계속 이야기하죠. 그게 내 안에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시즌은 우리가 이 기간을 가면서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금식의 40일과 연결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달콤한 주님의 정말 생수를 맛보는 그 기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기간 동안 정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중에 오늘은 5번째 주일에 다가온 거죠. 5번째. 이 중풍병자의 상황이 걸렸어요. 여러분 지난 아까 읽은 그 말씀에 뭐 한자가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읽다가 뭐가 빠졌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그래서 른자 하나 빠졌더니 거기서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게 아마 제가 칸 조정하면서 빠진 것 같습니다. 원래는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 이거 찾는데 한참 걸렸어요. 8년 된 8해 된 병자가 있더라 해서 8년 된 병자 아닌 것 같은데 한참 찾았습니다. 거기 38해 된 몇 년이죠? 38년 된 병자가 있다는 거예요. 38년이면 건 40년이죠. 이 횟수를 어떤 식으로 셌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나이 개념으로 센다면 그렇죠. 39에 해당되는 거고 이러면 거의 40년이죠. 우리나라는 거의 40년 동안 중풍병을 있었습니다. 중풍병 뭔지는 아시죠? 뇌의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거나 이러면서 한쪽이 마비가 되는 거죠. 그 상태로 40년이요. 그러면 주로 이렇게 중풍병은 젊었을 때 오진 않죠. 좀 나이가 들어서 오죠. 혈관이 얇아지거나 이럴 때. 그러면 이 여인이 도대체 몇 살 정도의 중풍병 걸렸는지 몰라요. 근데 짐작건데 만약에 지금이 60이다. 그러면 몇 살에 걸린 거죠? 20에. 20살에 중풍 걸린 경우는 흔치 않아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30에 중풍이 걸렸다. 그러면 지금은 70세가 가까운 거죠. 생각해보면 끔찍하지 않으세요? 30대에 걸려서 건 40년을 중풍을 안고 있었어요. 야, 이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산 기간보다 중풍으로 걸린 기간이 병으로 산 기간이 더 긴 거죠. 우리나라 말에 뭐 그 긴 병에 효자 없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부모가 굉장히 오랜 동안 아프거나 어떤 가족의 긴 병에 걸리면 그 처음에는 이렇게 병간호하고 수발하고 이런 것들 좀 되다가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되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중풍병으로 38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이게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인이 생각할까요? 그냥 이렇게 살다 죽지. 그리고 이만큼 또 살았잖아요. 60이 됐던 70이 됐던 이만큼 살은 거잖아요. 어찌 보면 아유 이제 가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이렇게 살다가 가겠지. 그리고 이제 갈 날도 어떻게 보면 많이 지나온 것 같고, 가망 없이 다른 사람은 좀 다 된다 보여도 나에게는 없어. 이게 이제 왜 이러냐? 이 상태를 보면 지금 흐름 속에서 같이 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탕자의 비유에서 누가복음 15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탕자의 욕구는 뭐죠?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거였어요. 배가 고픈 거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뭘 먹었어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다는 거죠. 사실 내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좋지 않은 걸 계속 채운 거예요. 배고프다는 이유로. 그런데 배고파서 먹었지만 이게 별로 좋은 건 아니죠. 근데 요즘 보니까 또 돼지 먹는 쥐염 열매 목에 좋다 그래서 비싼 약으로 만들어 팔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목 때문에 먹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게 뭐 치료를 먹거나 이게 아니라 배가 고파서 먹는. 그러니까 지금 내 육신의 양식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엉뚱한 쪽으로 계속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채워지지 않을 뿐더러 여전히 배고픈 일이 일어나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는 또 어떨까요? 요한복음 4장 17, 18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이 여인은 지금 자기의 문제를 남편이 채워준다 생각한 거죠. 그럼 그게 뭘까요? 내 혼의 필요예요. 혼의 필요. 탕자는 육의 필요를 채우는 자기의 방법이었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혼의 필요를 채우는 자기의 방법으로 채우려고 했던 거죠. 우리가 이 지난주에 봐서 알겠지만 결국 채워지는데 남편이 제대로 만나서 채워진 건가요? 아니죠.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 진짜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됐던 거죠. 그러면 남편이 첫째, 둘째, 셋째 이거는 상관없이 진정한 해결점이 있다는 거죠.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중풍병자 걸린 자도 왜 38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했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 초대교회에서는 계속 그 혼에 좋지 않는 양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정의에 좋지 않은 양식을 먹어서 그 양식으로 인해서 몸에 혈관이 막히고 터지고 이런 질병이 일어난다는 거죠. 요즘에 제가 헬라식 사고에 대해서 들으면서 여러분이 헬라식 사고를 몇 년 배웠어요? 살고 있는 동안 배웠죠. 계속 학교에서 배운 게 헬라적 사고에, 헬라식 생각에. 그러니까 성경도 해석하면서 우리는 헬라식 방법으로 읽고 헬라식 방법으로 해석한 거죠. 그러다 보니 정말 말씀이 말씀으로 제대로 풀어지지 않으면서 말씀을 읽어도 내 영의 양식보다는 머리의 지식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이것이 내 속사람을 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도구로 내 혼을 더 안 좋은 쪽으로 가져갔던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거죠. 누구의 책임이냐, 이런 어떤
책임자를 찾아라 이런 얘기보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우리의 영적인 상태 또 석 사람의 상태가 어떠냐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법 또 세상의 즐거움을 향해서 갔던 거죠. 우리 보통 이야기하는 세속주의 신학 혹은 기복주의 뭐가 잘못이죠? 복이 잘못인가요? 복을 받는 게 잘못인가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게 잘못인가요? 뭐가 잘못이죠? 내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복이 임하니까 그 복이 축복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생이 안 좋은 쪽으로 가죠. 복이 잘못이 아니죠.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가 잘못인가요?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지 않았어요. 내 속사람이 정말 채워지지 않는데 그것을 다른 걸로 혹은 영적인 신비함이나 은사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그것이 나에게 중풍병자와 같이 이상한 쪽으로 간 경우가 일어난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요즘에 계속 이런 것들 보면 볼수록 은혜 너무 놀라워서 은혜도 되지만 참 어떨 때는 한탄스러운 것도 있는 거죠. 이런 걸 모르고 제가 이런 걸 또 가리키는 그런 선교단체 간사하고 그런 거 가리키고 이런 거를 주로 했었기 때문에 요즘엔 얼굴을 못 들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그거 틀렸는데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면 옛날에 제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옛날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쳤던 내용이에요. 저는 지금 이게 틀렸구나라고 막 바꾸고 그래서 지금 이제 열심히 바뀌어지는 과정에 있다면 그걸 아직도 행하고 있어요. 왜 그래 틀렸어라고 얘기하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죠. 뭐 저는 그때 너무 확신이 있었어요. 이게 맞다고. 더 좋은 방법이고 더 좋은 길이라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중풍병 걸린 상태의 핵심이 무엇일까? 이것도 그냥 육의 상태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중풍병 걸린 지 몇 년 됐을까요? 우리 마음은 여러분 몇 년 됐을까요? 8년이요? 38년이요? 우리가 이렇게 왜 빨리 안 고쳐지죠? 하나님 말씀이 이런 줄 알고 정말 생명의 빛이 비쳐서 아는데 이게 왜 금방 안 고쳐질까요?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그게 아예 몸에 쩔어 있고 몸에 습관이 되어 있어서 고쳐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고치고 싶은데 그 접근하는 방법들이 다 인간의 방법들로 주로 차 있었던 거죠. 그러니 38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계속 비판, 또 판단, 또 사람들로 인해서 이렇게 환영받지 못함, 뭐 이런 자기의 존재감의 무가치함,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스스로 오는 거죠. 여러분 이때 주님이 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8절과 9절 봅시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럴 때 그럼 낫고자 합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 그래요? 이 연못에 천사가 내려서 이렇게 방을 일면 먼저 들어간 사람인데 나를 던져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38년 동안 마지막 신라같이 잡고 있는 한 소망, 그 천사가 와서 베데스다의 물을 통해 이렇게 할 때 1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산 소망이 없으니까 낫고자 그러는데 나를 먼저 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한 거죠. 이 사람에게 이게 유일한 대답이고 유일한 소망인 거예요. 어찌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은 실로암 연못과 반대쪽에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예루살렘 가보시면 거꾸로 저 성전산 뒤 옆쪽으로 해서 나가면 그쪽 이제 가면 아주 밑에 베데스다 연못 깊이 파져 있는 것을 고고학에서 발견했어요.
이게 이제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우리의 대안. 낫고자 하느냐 그럴 때 나을 수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정보 중에 마지막 남은 한 가지는 이거예요. 나를 먼저 그 베데스다 연못에 던져준 사람이 있어야 일본으로 들어가야 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 사람의 평생 이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누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의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예언자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누구도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을 그가 들은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들은 거죠. 어찌 보면 38년 그리고 그의 인생의 전부를 볼 때 60년에서 70년 이상 살았던 그의 삶을 향해서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가 이 사순절에 고난의 광야를 가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정말 사람마다 이런 질병과 같이 고질병들이 있죠. 진짜 본인이 고치고자 하지만 안 고쳐지는 이런 것들을 주님은 지금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이 놀라운 신비로 접촉되어서 주님이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어나라.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놀라운 신비의 말씀을 주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 말을 듣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너무 일단 문장으로는 간단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걸어라 그랬더니 걸었다.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났다. 굉장히 간단하죠. 굉장히 간단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이 사람은 38년 질병으로 38년 된 거예요. 이게 오늘 오전 메시지하고도 연결돼 있죠. 사순절 기간에 같은 메시지라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되지 않아요. 근데 이때 만나는 이때 저장되어지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비의 말씀들이 나한테 딱 들어오는 순간 주님은 그 38년 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약을 어떻게 먹고 뭘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라 이게 아니라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하길 원하세요. 어떻게 해요? 광야를 에덴으로 만들기 원하세요. 하나님 원래로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그걸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여전히 안 되기 때문에 그 안 됐던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결국은 포기하고 산 거죠. 근데 주님은 포기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원하는. 정말 이건 엄청난 기적이고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38년이면 그 주변에 있는 병자들은 다 알겠죠. 이게 또 제식의 상상인데요.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서열이 있어요. 몇 년 됐고 몇 년 됐고 몇 년 됐고. 그 서로 물을 거 아니에요. 병원 가보면 알잖아요. 단실 들어가면 뭐 왜 왔어요? 몇 년 됐어요? 그러면 이제 계보를 읽잖아요. 그래서 오래된 사람이 의사보다 더 잘 알아. 그거는 이거고 이거고 이거고요. 그래서 38년이면 최고 고참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2년 만에 병 고침 받고 나간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다양할 텐데 진짜 모를 사람이 없는 상황. 근데 그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 나갔어. 이 정도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서특필이죠. 기적. 프랭카드 붙이고 38년 된 병자 나 걸어가다 뭐 이러면서. 근데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15, 16절, 18절 볼까?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려라. 아멘. 이날이 무슨 날이냐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한다 하여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박해를 받게 된 첫 번째 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독특한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안식에 대한 개념을 잘못 알고 있었고, 그런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개념을 목숨처럼 지켰는데 그 목숨처럼 지키고 있는 걸 깨트렸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18절에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래서 아예 정말 죽이려고 한 거죠. 이는 안식일을 죄가 두 가지인데 안식일을 범했어요. 이것만 갖고도 돌로 죽여야 할 문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와, 여러분 전혀 돌 들고 쳐 죽일 만한 일은 아닐 것 같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요 상태로 요때로 딱 타임머신 타고 2000년 전에 딱 가셔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식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돌 맞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나와 맨날 아버지라 그러면 저것이 감히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그래? 돌 맞아 죽을 일들 우리는 지금 평상시에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중풍병자도 그렇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결국은 똑같은 일인 거죠. 똑같은 일. 자, 이런 상태, 결국 논점은요 희한하게 엉뚱하게 가요. 요한복음 7장 보면 다시 이제 초막절이 되어집니다. 명절이니까 다 올라가죠. 예루살렘으로 가죠. 예수님께서 안 올라가시겠다고 말을 그렇게 합니다. 7절 8절 볼까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리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나를 미워한다. 나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왜 미움을 받느냐? 세상의 일이 악하다고 하기 때문에요. 그냥 가만 놔두면 근데 꼭 그것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기독교인밖에 없죠. 동성애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동성애의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만 동성애 그 자체를 선한 것이다라고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건 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범죄고. 우리 모두가 다 죄를 범하고 그런 죄악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건 인정하지만 그 죄 자체가 인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죄 지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벌떼같이 일어나서 기독교 잘못했다고 지금 얘기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건 또 그런 거 보고 또 우리는 또 욱할 것이 아니라 이건 뭐라고요? 우리를 미워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독교인들은 미움을 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어쩔 수 없어요. 말씀대로 살면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사는데 세상에서 미움을 안 받는다. 이건 지금 한참 고민해야 될 거예요. 세상에서 너무 좋은 친구야 막 이래가면서 이거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역설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래놓고서 예수님은 이제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죠. 그래서 14, 15절입니다. 시작. 이미 명절이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여기 사람이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글을 아느냐? 네가 어떻게 글을 알고 이 놀라운 메시지를 어떻게 풀어? 오늘 오전에도 그랬지만 우리가 주님의 메시지를 요즘에 막 엄청나게 주님이 풀어주시니까 깜짝깜짝 놀라면서 이게 어떤 거야? 이렇게 되죠. 눈이 동그래지고. 제가 지난번 그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시므온 이야기할 때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 사람이 70인령 번역한 사람이고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맞이했던. 저는 너무 놀래갖고 그거 녹취한 책을 갖고 몇몇 목사님들 찾아가서 너무 대단한 내용이 많다고. 어떤 게 있냐 해서 이런데 요나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안나 얘기도 있고요, 시몬 얘기도 있고. 시몬 뭔데 해서 설명했더니 당장 난리를 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너무 많아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데 우리의 생각에 어떤 프레임을 딱 잡고 있으면 그걸 뛰어넘으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때도요, 꼭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틀을 뛰어넘으면 주변에 지금 우리가 이게 굉장히 또 강한 게 한국의 의식 구조죠. 여러분 속사람 이 이야기도 제가 보기에 신학자들의 얘기하면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문제 제기를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신학을 안 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차라리 안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충돌이 일어나는 게 있거든요. 저도 어떤 부분에 충돌이 일어날 거라는 걸 저도 알거든요. 저도 이제 필터가 있으니까 이건 신학적으로 문제가 될 내용인데 그러면 뭘 찾아야 돼요? 신학에 근거할 것이냐 말씀에 근거할 것인가를 다 봐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계속 고민스러운 거예요. 자, 이 내용의 핵심 중에 한 가지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뭐라 그랬어요? 20절 21절 시작.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노도다. 아니 본인들이 죽이려고 해놓고선 또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했더니 뭐라 그랬어 또? 아니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까? 이래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무슨 일일까요? 이 문맥으로 보니까 바로 앞부분에 5장에 일어났던 베데스다 연못에서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이 일, 이거 보고 이상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저는 이런 말씀이요 오늘날 현재 상황 속에 딱 적용하면 너무 맞는 게 많아요. 자, 7장 23절 볼까요? 시작.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노여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안식일을 범하면 안 돼요. 그런데 안식일에 할례는 행해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돼요. 그런데 자리를 들고 일어나면 안 돼요. 참 독특한 일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데 왜냐하면 이게 전체적인 말씀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오히려 잘못되어진 편견을 갖고 안식일은 일해야 된다라는 그것에 벗어났기 때문에 노여워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우리의 혼의 문제와 계속 연결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금 예수님의 보혈기도나 우리가 계속 하는 것 중에 하나는 혼의 도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혼의 도시. 오전에도 잠깐 얘기했고 제 마음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건 정말 몰랐던 개념이고 잘 이해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 제가 지난번에 잠깐 드렸죠. 지금 보혈기도 스쿨하는 데 가서 첫 강의 이걸 했는데 하여튼 다 깜짝 놀라시고 그분들은요 그 은사주의 쪽에 있으신 분이 많아가지고 여태까지 평생 혼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고 혼을 죽이면서
영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38년 동안. 굳이 말하자면. 근데 그 혼의 기능이 살아야 되고 그 혼이 회복돼야 된다 얘기하니까 너무 충격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충격뿐만 아니라요. 제 느낌상은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돌 들고 달려들 만한 일이에요. 사실은. 영혼육의 개념이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요. 영의 기능을 많이 이야기한다시는 분도 영의 기능은 많이 돼 있을지 모르지만 혼의 기능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계속 착각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혼의 도시와 혼에 주님이 거하신다. 영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맞죠? 영에 거하시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영에 거한다까지만 생각했죠. 근데 속사람의 개념 갖고 보니까 뭐가 문제예요? 거하는데 여리고성과 같이 그 장벽이 있고 그 장벽을 나올 수 없게 되는 상태에 되니까 자라지가 않는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것 따로 저것 따로였죠. 이 연결이 안 됐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연결이 쫙 되면서 아 그렇구나라고 우리는 깨닫고 가지만 이걸 만약에 신학계에 이야기한다. 논쟁도 보통 제가 보기엔 돌 들고 달려드는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요. 논쟁하자면. 그런 상태로 38년이 된 거예요. 38년이. 이게 저만 그러겠냐고요. 우리 모두가 다. 근데 주님께서 이 사순절의 기간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우리 모두 다 모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주님이 거기에 탁탁 주님이 생명의 빛을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잠깐 봤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온 영과 혼과 몸이 3분설이다 1분설이다 이건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죠. 다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길 원하라. 혼도 흠이 없이 보존돼야 되고 몸도 흠이 없이 보존돼야 되는. 이건 성경적으로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그동안 헬라적 사고에 그러니까 제가 헬라적 영성을 했다 이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된 거룩한 것과 속된 걸 나누면서 어떤 게 거룩하냐? 영이 거룩하고 육은 속되다. 그러면 육은 죽여야 된다. 혼의 생각도 죽여야 된다. 이렇게 된 거라고요. 이렇게 지금 38년 동안 굉장히 긴 기간 동안 하다 보니까 몸의 한쪽에 마비가 돼요. 근데 한쪽엔 은혜가 있어서 한쪽 갖고는 살 수 있어요. 근데 양쪽이 다 밸런스,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5장 6절 말씀 다시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저희 전에는 이런 본문이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예수님 그냥 고치시지. 내가 내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 그러시지. 낫고자 하느냐. 아니, 고치실 거잖아요. 굳이 낫고자 하느냐라고 왜 얘기를 하실까? 이게 저에게는 좀 그랬는데 제가 이런 일들 해보니까요 좀 알 것 같아요. 제가 이 영혼육의 얘기나 혼의 도시 이야기를 하면 진짜 두 패로 딱 갈라져.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막 진짜 허벅지를 치면서 이거였구나, 내 평생 헤매던 것에 답을 찾았구나 이러면서 막 밥 사주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돌 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 이렇게 딱 갈라져요. 두 패로 딱 갈라지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그냥 순전하게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안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안 그렇어요. 제 경험으로 봐서는 손에 뭔가 많이 들고 계신 분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진짜 마음이 겸손하고 진짜 막 길을 찾고 찾았던 분들은 아멘 낫기를 원하는데 자동으로 나오는데 일반적으로는 좀 돌들 가능성이 많아요. 자 14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사람들이 야 누가 안식일 날 누가 너를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랬어 누구야 이럴 때 모르거든요. 나중에 만나시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인이 왜 38년 된 이 사람이 38년 된 병이 왜 걸렸어요? 죄를 범하였으므로. 자, 죄의 문제죠. 다시는 더 심하게 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 혼의 영역에서 내가 딱 그 패턴을 잡으면 그거 갖고 끊임없이 살아요. 그것 때문에 병이 나는데도 계속 그걸 계속 고집하는 거죠. 저도 이 문제가 진짜 해결되지 않는 영역 중에 한 가지였는데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처음에 제목만 이야기하고 원치 않으면 그러면 더 이상 얘기 안 해야겠구나라는 게 이제 요즘 저의 생각이에요. 그거를 고쳐보고 그거를 좀 제대로 내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보겠다. 이게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된 요인은 뭐냐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고 그것이 고쳐졌다 할지라도 그 삶의 패턴으로 계속 있다면 더 심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혼의 도시를 주님이 치유케 하시는 거예요. 자, 시편 18편 28절 봅시다.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빛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세요. 그래서 우리를 빛으로 비추세요. 그리고 우리 빛이 되게 하세요. 자, 우리가 계속했던 내 혼의 도시에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여기에 보면 이제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옛사람, 그다음에 새 사람 이렇게 해서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지정의에 깨어진 그 혼의 문제를 주님께서 빛을 비추셔서 그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사랑의 빛을 비추시고 순정의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렇게 제목만 얘기하지만 이거 하나하나가 너무 심오한 것이에요. 너무 심오. 우리는 계속 주님을 구한다 그럴 때 그 주님을 구하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다시 봐야 돼요. 어떤 것은요, 여러분 주님 앞에 순종하고 싶은데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지 않아요? 난 진짜 원하는데 내 습관과 내게 도저히 되지를 않아요. 주님께서 나에게 그 순종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그게 절대 안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주님의 빛이 비춰지니까 내 안에 순종의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것이 비춰지는 거예요. 내 혼에 묶여 있는 것들을 주님이 풀어내는 작업을 하시는 거죠. 이사야 52장 1절 볼까요?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의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새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혼의 도시 하면서 예루살렘에 대한 사중적 의미 있죠. 이게 엄청 저에게는 충격이었고 요즘 이것만 갖고도 묵상해도 엄청 풍성함이 와요. 시온이여 깰지어다. 시온이 뭘까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뭘까요? 감이 오세요? 아니 성이 어떻게 옷을 입어요? 이게 뭘 얘기할까요? 혼의 도시 되세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과 부정한 자는 다시 내게로 성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 이게 뭘까요? 혼의 도시 내 마음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이 내 안에 들어오지 말라. 갑자기 성경을 읽더라도 이게 이제는요 사중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한 구절 보더라도
과연 시온이 뭔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 다윗이 뺏은 시온성. 물론 그 1차적으로 맞아요. 이 얘기죠 지금 혼의 도시. 자, 이건 오전에 했던 거고. 제 1번을 안 갖고 왔네요. 죄송합니다. 5가지, 예루살렘의 의미를 갖는 4가지. 첫 번째 뭐였죠? 지정학적인 예루살렘. 두 번째로는 큰 임금의 도성, 하나님의 거하는 거처로서 큰 임금의 성 예루살렘을 또 맹세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루살렘 뭐라고 불렀어요? 큰 임금의 도성, 하나님이 거하시는 도성을 예루살렘이. 이게 또 2차적인 의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주님이 거하시는 영적 의미인데 거긴 둘로,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우리죠, 신부되어진. 그래서 아가서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혼의 도시의 차원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혼이 뭘까요? 지정의. 그 혼을 죽이거나 혼을 깨트리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38년 동안 계속 죽이고 살아왔어요.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경우는 생명 없이도 혼 가지고 하려고 했어요. 지식으로. 제가 이리 저건 했던 거잖아요. 지성사회 보고만 하면서 인간의 이성과 지식을 가지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진짜 최고의 전 세계 최고의 신학자, 지성 이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책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속에 있는 사람은 안 바뀌는 거예요. 속 사람은 안 바뀌어요. 왜요? 영의 생명의 씨앗이 없으니까. 이런 거죠. 씨앗은 안 뿌렸는데 밭을 진짜 잘 가꿨어요. 돌 다 치우고 거름 주고 막 인삼 갖다 뿌리면서 밭을 너무 잘했는데 씨앗은 하나도 안 뿌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아무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생명 없이 혼의 문제만 접근했다 보니 나중에 박단이라고 지치긴 했는데 열매가 안 맞지. 어떤 경우는 생명이 중요하다고 씨앗은 막 들이다 뿌렸는데 밭은 하나도 안 둬두고 돌 그대로 잡초 그대로 그냥 뒷짐지고 있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내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강림하는 그날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성경이 3가지를 다 흠없이 보존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생각의 차이로 계속 어긋난 거죠. 계속 우리의 그 초점을 다시 보자는, 초점을 정확하게 보자. 요즘 들어 일어나는 문제들이 저는 좀 그런 자꾸 그 본질을 벗어나는 것 같아요. 본질을 벗어나. 요즘에 계속 이야기되는 건 세월의 문제죠. 세월호 문제만 나오면 핏대 올리시는 분 있잖아요. 누구 책임이냐? 아니, 누구 책임이냐는 걸 따지는 건 중요한데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해운 산업, 사람의 생명을 태우고 가는 그 배에 안전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누구 때문에 못했다 어떤 이런 걸 좀 떠나서 아니 지금 400명 같이 죽었는데 그 얘기는 핵심은 뭐예요? 누구 때문이냐를 아무리 찾고 아무리 그 사람 처벌한다고 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고요. 핵심은 실제로 이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하려면 뭘 해야 돼요? 규정을 철저히 지키고 더 안전한 쪽으로 가야 하는 것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배는 이제 그런 유람선이라 그러나요? 그런 배는 이제 정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게 그거 해야 된다. 거 이렇게 가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을 놓쳐버리고 자꾸 주변 머리로 이렇게 도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문제의 핵심이 뭘까요? 제가 이렇게 음향이나 찬양이나 이런 데 되게 진행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음향 문제도 보면 저희 음향이 진짜 괜찮은 거죠. 진짜 음향 소리 끝내줘요. 제가 외부 갔다 오면 하여튼 웬만한 교회에 이 정도 음향이 안 나와요.
가면 늘 음향 문제가 걸려요. 그러면 여러분 음향의 문제예요, 설교가 문제예요? 문제는 이렇게 음향 시스템이 좋은데도 여기서 죽 써갖고 죽도 못 먹는 경우가 있고, 어떤 데는 음향이 진짜 다 찢어지고 소리 이상하게 나오는데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뒤집어져요. 뭐가 문제겠냐고요. 자, 음향이 좋으면 좋죠. 음향도 좋고 말씀도 좋고 듣는 사람도 마음에 같이 잘 기경됐으면 너무 좋죠. 예. 그런데 그 한 가지 문제가 아니죠. 음향만 고쳐지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가요? 본질이 뭐냐? 이걸 확실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우리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를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데 지금 혼의 그릇이 깨져 있거나 혼의 이것이 계속 나의 방법으로 딱 고정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더 부어줘도 이게 받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넓히거나 다시 새롭게 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짜 획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접근을 본 적이 없어요. 전 나름대로 정보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접근을, 게다가 너무 구체적으로 너무 실제적으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하도 이 얘기 많이 들어서 이제는 뭐 각 몸마다 각 지체마다 여리고성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각 영역마다 스스로 만들어 놓고 사탄에게 내어져서 사탄이 와서 다스리고 있는 그런 여리고성의 성벽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리고성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견고한 진이다라고 이 한 문장을 이해 못하시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리고성 얘기를 그렇게 많이 들었지만 그 여리고성이 우리의 마음과 연결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아까 얘기했던 사중적 의미가 이해가 안 되면 이게 안 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리고 그것이 무너지고 그 가운데 주님이 통치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전략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여리고성을, 혼의 기능이 망가져 있는 38년 됐던, 아니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접근을 하던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의 방법으로 바뀌지 않으면, 보십시오. 여기 혼에 이렇게 바뀌는 요거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안 보이세요? 이거요. 여러분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보였지만 요거 하나 바뀌게 하려고 얼마나 여러분, 그럴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며 주님의 통치가 오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계속 꾸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에 있는 부패함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한 자들이 내 마음에 부정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라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 37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대하나요. 내가 여리고성 무너져라 무너져라 아싸 무너져라 아무리 해도 무너지겠냐고요. 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방법에 따라 갈 때 무너지는 거죠.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죽음과 분열을 갖고 와요. 나눠줘요. 조화와 균형, 이런 것은 하나님의 언어지 사탄의 언어가 아니에요. 뭐 사탄이 조화롭게 죄가 많게 하는 그런 게 아니죠.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이 벽을 무너뜨리는 것, 이것은 이제 그것이 무너질 때, 그렇게 내어드리고 깨트릴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제한 없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벽을 우리가 쌓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자존심의 벽이에요. 부정함의 벽이에요. 우울증의 웅덩이에요. 자기가 만들어요. 자기가 파고 있어요. 혼의 도시를 거꾸로 자기가 옛사람의 혼의 도시를 강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전에 그 찬양 많이 했잖아요. 성문을 헐고 문을 부수고, 뭐죠? 옛사람의 성문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사람의 문을 지켜야 되는 거고요. 이거 자체 두 가지에 구분되는 것도 쉽지 않죠. 왜냐면 거꾸로 하는 사람이 많았죠. 우리 거꾸로 했죠. 세 사람의 문을 헐어버리고 옛 사람의 문을 굳게 지켜요. 이래야 날 지킨다. 내 자존심을 지키고, 내 자존심이 무너지면 나는 이제 내 인생 끝이다. 내 지금 남은 거 자존심 하나다. 근데 그거는 지켜야 할 게 아니라 사실은 무너져야 될 거죠. 그러니까 자존심의 재단을 계속 세우면서 이 자존심 무너지지 않으려고 목숨을 걸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할 웅덩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욕이나 내적 맹세 중에 내가 너를 내 살아있는 눈이 뭐라 하죠?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 용서해 주나 봐라, 이런 욕이요. 이거 성경으로 보면 엄청난 저주인 거예요, 스스로에게. 또 우리는 그것을 마치 그냥 진짜 이 나쁜 놈 저주, 내가 저주해서 죽게 만들겠다, 이런. 근데 그 의미 자체가 엄청난 건데 우리는 그 엄청난 얘기를 그냥 마구 이렇게 하고 다닌 거죠. 한 번 깨질 때 자유함이 있어요. 그러나 부분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에 주님께서 오셔서 그 해마다 그 하나씩 깨트려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갖고 또 자유함으로 한 해를 살고, 그 다음에 또 오면서 그 다음 게 또 깨지고, 이러면서 하나씩 나의 옛사람의 혼의 도시는 깨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사람의 혼의 도시 예루살렘에 주님이 거하시는 거처가 내 안에 세워진다고요. 아, 내일 새벽님에 또 얘기하고 싶네 이거.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리 모든 접근은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제단을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는 그것을 내 안에 성령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각 몸의 지체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의의 무기를 우리가 장착해내는 과정이래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기독교 교육학의 완성이 제가 보기에 완성. 제가 자꾸 옛날식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기독교 교육과 가지 마, 이거 해, 이러고 싶은 정도요.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에 어떻게 잘하는지 세상적인 커리큘럼과 세상적인 교육학 방법 갖고는 이게 접근이 안 돼요. 물론 이제 교원 자격증이나 이걸 위해서 뭐 몇 학점 이상 이수해야 되니까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건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정말 주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이 세워질 수 있는, 속사람이 성장되어지는 정확한 말씀에 근거한 제시가 돼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정기적으로 해야 열매가 맺혀지는. 지금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결국 뭐죠? 우리 안에 일어나는 내 내면에 일어나는 나의 문제에 귀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우리가 고칠 수 있을까요? 38년 된 나의 병을 내가 고칠 수 있을까요? 혹은 38년 된 다른 사람의 그 질병의 문제를 내가 쉬운 말로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고,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시도록 우리가 중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52편 1절의 이 말씀이 너무나도 저희 진짜 예언적 고백이요, 이사야 찬양처럼 들려요.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우리가 지금 뉴자이언 세운다는 게 뭔지 알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거처에, 그 거처인데 다들 주님이 거하시는 거처로서 생각 안 하고 다 주님 들어오면 안 돼요. 그리고 막 이러고 자고 있는 거예요.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정결케 하는 옷을 입고,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처럼 다시는 할례받지 아니한 자, 부정한 자가 내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왜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요? 예루살렘 성의 주인이 바뀌고 여리고 성으로 왜 바뀌어요? 자꾸 들어오게 문을 열어주고 하니까. 주님께서는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주님이 내 안에 이 혼의 도시의 문제를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치하게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에 이루도록이요. 네. 지금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친 주님은 지금도 이 일을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고 또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육체적인 중풍병뿐만 아니라 내 혼의 도시의 중풍병도 고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길 원하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때 내 닫힌 문을 혼의 옛사람의 닫힌 문들을 주님께서 다루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간 동안 사실은 더 금식해서 이런 문제가 나올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연결돼야 돼요. 광야로 오신 주님께 빨리 찾아가야 돼요. 주님께 연결되면 생명으로 말미암아 고쳐지기 시작해요. 우리는 대안을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누가 나를 저 연못가에 안 던져줘서 문제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안 해줘서 문제라는 거예요. 본인에게는 그게 대안이고 그게 문제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이 제시하는 게 아닌 거죠.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너의 수치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네가 38년 동안 다닐 있었던 그 묶여있는 자리에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얼마든지 새롭게 하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 같이 기도하십시다.